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Matthew from chapter 28 from verse 16 to 20.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으시고까지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다 이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 보러 들어오는 시청자 수가 일단은 배가 됐습니다. 배가 지난번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10,000명이 되고 1,000,000명이 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이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게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현재적 성취를 좀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정말 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여러분의 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이 한 자매와 이 낙성대역에서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순댓국을 같이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순댓국이 맛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때 먹었던 순댓국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가서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경험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다시 갖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좀 제 세계에서는 아마 잘 모르지는 몰라도 이 대학교에서 기말고사 쉴 때만큼이나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것, 또 아침에 좀 약속되어진 1시간 정도의 그 일을 좀 하는 것 외에는 온종일 이 PSP, 퍼스펙티브 스타디 프로그램 여기에 시간을 좀 다 들여봤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략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 교재를 읽으면서 눈이 열리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울컥하는, 때로는 좀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왜 이런 사실을 좀 진작 몰랐던가 후회하기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좀 알게 됐으니까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좀 적어가 봤는데 페이지 수를 보니까요. 이런 A4 용지가 한 200페이지를 좀 적었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 저는 그냥 좀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강의 다시 들어야지 하지만은 솔직히요, 다음에 듣기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하고 자기 설교를 사실 잘 듣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맛이 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더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200페이지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되기가 어렵고요. 또 강의를 들어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또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또 읽으면 사실 어제도 이미 적었던 글들을 좀 반복하려고 성경적, 역사적의 관점의 이 내용은 적었던 것을 한 번 더 다시 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습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맛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있더라, 한번 여러분 맛보세요,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이 맛,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러셨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와서 먹으라. 내 잔은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실제적인, 보고 먹고 이 마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뜻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눈이 열렸어요. 내 귀가 열렸어요. 나의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의문이 풀렸거든요. 나는 이것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잠깐 우리 손녀 예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예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3년간 예수와 더불어 생활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셨음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맛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맛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며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잘못 읽으면 마치 개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적, 후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바로 애굽에서 실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몇 명이 갔습니까? 요셉의 모든 가족 7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200만이 됐거든요. 또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진짜 이 거대한 이 왕국이 되지요. 바로 이 약속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된 왕국 시대 때만 아니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예뻐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좋은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또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성공했을 때, 유명했을 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외국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거기에 꼭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그 여자를 잡아가고 하니까 때로는 자기 아내를 삼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시대잖아요. 일처가 아니고 다 처제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여종들을 데리고 가고 그 집에 종 노예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있던 계집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문둥병이 낫습니다. 이걸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병이 낫는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받고요. 도대체 누가 이걸 한단 말인가 놀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낫게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친선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몸종 어린아이 하나가 전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슈퍼스타로 오신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슈퍼스타가 아닌 가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만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명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좀 그럴듯한, 좀 괜찮아 보이는, 좀 유명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천대받는, 좀 무식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부들을 그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이 복음, 세계적인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때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고요. 이미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당시에 믿는다는, 그때 믿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전통적인 이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보잘것없는 여성들입니다. 배운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맞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임령. 이 위임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을 내리면 누가 중요합니까? 명령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받은 수령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명령을 딱 내렸을 때는요, 사장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9시 오시면 안 됩니다. 8시 반까지 오세요. 사장이 사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안 쫓겨나려면은 8시 반에 오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이 회사를 그만둘 텐데 내가 꼭 거기에 따라가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들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는 순종자의 의지에 있는 거거든요. 순종자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령,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이 약속을 들은 자, 이 수령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약속을, 위임령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위임령은 무효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택해갖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 복이 이방 나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을 분명히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행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 복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복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인 4명이 나오잖아요. 라합 이방인이에요. 다말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방인이에요.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순종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잘 안 들을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이방인의 목자로 오셨어요? 아니면 유대인의 목자로 오셨어요? 이방인의 목자예요. 아, 너무너무 잘 아셨는데요. 네. 감사해요. 로마서 3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래 나오잖아요. 네. 그 하나님은요 너무 그렇게 온전하고 좋은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 그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아, 욥기서가 아니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미안합니다. 요나서. 욥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위임령, 이 약속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따뜻해졌네, 날씨가 좋아요, 우리 인사했습니다만은 밤이 돼버리면 태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밤이라도 태양은 여전히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구름이 태양을 딱 가리니까 아,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 더 이상 태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비가 오면 태양이 역할을 못합니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비가 오든 밤이 오든 그 구름이 가려지든 태양은 존재 자체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명령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위임령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라고 명령만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그 이전에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뭡니까? 바로 위임령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위탁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위탁할 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줍니까? 이 권위를 입혀주거든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말씀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정표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한 정표였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줄 때도 여러분 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글을 보낼 때마다 좀 재미가 있어요. 글을 보내면서 우리 다현자매가 만든 이모티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요 종종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참 좋아해요. 또 우리 진아 형제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먹었던 음식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유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뭘 적는가 하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딱 적어 보내는 그날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알게 모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건네주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것을 이제 맛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좀 맛 좀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맛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모든 족속,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 전도가요 문화가 같은 나라에 전달이 되어졌었어요. 17세기에 이 캐톨릭 선교는 이 상당히 나라 중심으로 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각 나라로 사실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19세기에 왔을 이 개신교 선교는 나라 중심이면서 좀 더 이제는 내륙 지역으로 가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를 이 윌리엄 캐리라고 얘기해요. 윌리엄 캐리.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갈 때는 거의 지금 해안 지역에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옛날을 생각하시면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명하기 전, 그리고 아울러 이 망원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멀리 가면은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네모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주로 이 해안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좋은 곳으로 선교지를 많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니 이 지역 사람은 복음을 받는데 저 지역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안이 아닌 내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안 시대에서 내륙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서 복음을 전거해 보니까, 아니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데 저쪽의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번역 선교회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조직을 해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 족속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이제는 각 나라에 전하던 이것이 각 족속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이 복음이요 그렇게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복음이 온 세상 그 모든 곳이 전파되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랄프 위트 같은 박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우리 지도에서 위도의 10도에서 40도 윈도 40도 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25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미전도 족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미전도 족속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 80% 이제까지는 서구 선교사가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2000년이 넘었으면서
아시아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낸 선교사들 약 28,000명이 돼요. 28,000명이. 대단한 숫자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현재 3만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28,000이나 3만이나 그 사이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인도네시아로, 무슬림 국가까지 막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미의 부흥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라별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까지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되고, 예를 들면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야 쪽 있잖아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을 보급해갖고 그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25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글로 다 가야 됩니까? 가면 너무 좋죠. 그럼 못 가기 때문에 못 전합니까? 아니죠. 우리 집만 열면 우리의 이웃에도 서울대만 가도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유학생이, 저는 모로코 같은 자매를 지난 학기에 처음 만났거든요. 한 명 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미전도 육성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유학생들을요, 유학생 전체로 안 보고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을 이번에 더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표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면요, 그 달란트는 더더욱 늘어날 겁니다. 이미 주어진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맛을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킹덤 교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좀 좋아요 눌러, 솔직히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지난주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뿐 아니라요, 믿는 사람이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눈을 뜹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의 눈을 뜨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예수님이 가져오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5명이, 7명이, 12명이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맛을 더 봐야 되고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결과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란 형제를 만나갖고요,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얻지를 못하겠어요. 한글은 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횟수로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 형제는 또 터키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아침부터 만나갖고 이 형제와 온종일 좀 이래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 헤어질 때쯤에요, 둔촌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차를 주차시키고요, 거기에서 한 10분간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바로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리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한번 기도하겠느냐, 영접 기도를 할래? 이 하기도 전에요, 눈을 떠서 보니까요, 이 형제가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요, 그 뒤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 또 이 친구가 또 멀리 어디 갔어요. 이란도 가고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자매와 결혼을 하고요. 그때 우리 지금 저기 있을 때 있지요. 카페 교회에 있을 때에 네.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했던 영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족속, 특히 모슬렘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걸려야 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어떨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고요.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오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올락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명령이 아닌 위대한 위임령,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마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내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보러 오라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별 전도가 아닌 바로 25억의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25억의 종족들, 우리가 그리로 다 가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주민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글로벌 킹덤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것을 충분히 맛보고 하시며 이제는 담대하게 이모티콘으로도 사진으로도 아니면 요리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일어서서 520장